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케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을 하나님께 최대한 보여드리는 것, 아니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아마 그런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실 것 같고, 그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것 같고, 때로는 버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먼저가 되고 마음과 믿음이 빠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대의 율법주의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말씀 계속해서 다윗의 승전가를 보게 됩니다. 어제의 여행에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무서운 자들의 손에서 도우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도우심을 보여주시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많은 물에서 건지시고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며 방패시며 의지가 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이 되었던 자들은 모두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윗보다 강한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다윗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연약했고 죄로 가득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땅에서 살아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어떤 구원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을 구원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21절 23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를 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온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자신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 갚아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항상 의로운 길에 항상 서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공의와 도가 이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 손의 깨끗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손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죽인 손이었고 죄를 지은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가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깨끗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모습을 버리려고 늘 하나님의 도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앙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례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도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모든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없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죄가 있었죠.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진멸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준비되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온전히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의롭다함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그 겸손한 믿음, 그리고 진실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자의 삶과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죄악을 피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상은 의와 깨끗함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는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와 깨끗함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1차적인 그 보상은 무엇이냐? 구원일 거예요. 당연히 구원일 겁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악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의대로, 그 깨끗한 대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6절, 27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언약에 입각하여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그 언약을 지킨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 그 순간 무너질 것이고 먼지와 같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는 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자신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을 그대로 경험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한 범죄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했을 때 다시 품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 자신을 의롭다 치게 해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무장된 자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이해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비를 보여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언약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남아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곤고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악인에게 고통당한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인들이 받게 될 구원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귀한 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복을 받은 인물 다윗이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을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낮추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눈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겪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심한 수치면서 그 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낮아져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낮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란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의 선행도 아니요, 나의 어떤 신앙의 생활의 열심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잊고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것을 나의 어떤 열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단독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또 의인을 지키시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석 권사님, 권영미 권사님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행위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셨더니 주님, 혹시 우리가 지금 교만한 모습을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이 권사님의 가정 안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이루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넘쳐올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믿음의 모습이 뭔지 보일 수 있는 삶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길에 아버지 그 마음을 부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과 주의 내 가운데 거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